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 구약 22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그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보면은 백성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이제 원망을 많이 합니다. 양식이 없어서 원망을 하기도 하고, 또 생수가 없어서 원망하여서 또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주시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계속되는데, 또 큰 사건이 우리가 알다시피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백성들이 굉장히 낙심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모세의 이제 명으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에, 그때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기름진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가서 차지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말했으나, 그러나 이제 열정탐꾼은 그 땅은 기름진 땅이긴 하나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너무 크고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 10사람들의 정탐 보고를 듣고 낙심을 하고 자질을 하고, 차라리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노예 생활을 할지언정 우리가 가서 가나안 땅에 가 우리가 다 죽고 그렇게 매람을 당하겠느냐라고 이제 아주 그야말로 이제 낙심을 하고 자질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이 민수기 17장 말씀도 하나님이 하도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또 모세가 꼭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또 아론이 꼭 제사장이 되어야 되느냐, 그런 이제 말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제 이 쌍난 지팡이의 기적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이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12지파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 이제 가져와라. 그래서 그 지팡이의 이름을 적되 그 지도자의 이름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적으라, 그렇게 이제 말씀했죠. 민수기 17장 오늘 3절에 보면은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에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제 지팡이의 이름을 썼습니다. 지팡이는 마테라는 뜻입니다. 마테.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서 이름을 써서 그 언약궤, 증거궤 앞에, 하나님 앞에 두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17장 6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아론의 이름도 있었고,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더라. 증거 장막 안에 증거궤, 그 말 언약궤 앞에 그 지팡이를 두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난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제 다른 지팡이는 사실 다 죽은 나무죠. 다른 지팡이는 그대로 있는데 12지팡이를 다 가지고 나오니까 아론의 이름을 쓴 그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그리고 잎사귀가 피고 꽃이 피고 그 살구나무, 아마 살구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다. 죽은 나무에 그렇게 열매가 맺힐 정도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이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여기 이제 이 살구나무라는 말은 사케드라는 히브리어. 그런데 이제 이 사카드라는 히브리어가 깨어나다, 부활하는 것처럼 깨어나다 할 때에 사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은 지팡이가 다시 살아나듯이 살구나무가 살구나무가 사카드했다. 굉장히 이제 성경적으로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이런 이제 구절이 이렇게 굉장히 그 언어가 재밌게 나열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봅니다. 사케드 살구나무가 사카드 깨어나서 살구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지팡이에게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을 하셨다.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선택을 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선택하신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지시했고 그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그 백성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선택하실 때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세가 혈기왕성해서 나이 40대에 그가 자기 민족이 히브리인 줄 알고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고자 왕자로 성장한 그가 애굽의 군인을 죽이고 오히려 살인자로 몰려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광야에서 40년간 이 장인 이드로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강권적으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리라. 모세는 안 가려고 하는데 나는 입술이 둔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끝까지 거절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중에는 화를 내시면서 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자 지도자로 보내신 것이죠. 모세가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부르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 역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 아론의 자손들을 다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정하여서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성경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일일이 다니시면서 그 제자를 부르십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물을 깁고 있는 요한 야고보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그 요한 야고보가 그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 야고보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한번 되어보겠다고 가서 수련의 제자가 돼서 위대한 세계적인 인물이 한번 되어보겠다고 나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주님이 자기의 사역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그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하는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종들이나 교회의 사역자들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것을 이제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령 이제 목회자로 하면 하나님이 주의 종 목회자로 부르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을 이제 내가 주의 일을 감당이 됐구나. 내가 이 세상에 다른 여러 가지 돈 버는 일도 있고 많은 세상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좋은 가치 있는 일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영적인 사역, 복음 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제자 사역하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일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다짐을 하였을 때 그것을 내적 부르심이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거는. 그걸 이제 외적 부르심으로 나타나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외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같으면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지원하고 3년간 공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3년 공부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헬라어 히브리어 그 공부를 하고 또 성경 그 패스를 해야 진급을 하고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수련하는 게 이렇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다 마친 후에 그리고 또 3년 강도사 사역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 교회 청빙을 받아서 사역하는 모든 과정에 그 모든 조건과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한국의 혹은 교단의 진정한 목사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 모든 교회를 통해서 또 신학교를 통해서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노예를 통해서 그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그 모든 과정이 그 행정 절차가 그것이 외적인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 외적인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그렇지 않고 스스로 목사가 되겠다. 대부분이 다 이단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 가운데서도 혹은 장로로 부르심을 받고 혹은 안수집사나 권사나 또 집사로 부름을 받을 때 장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잘 했어요. 교인들이 보거나 또 누가 봐도 참 성실하여서 또 연륜도 됐고 그 이제 연륜이 이상이 되어서 교회가 이제 당회를 거쳐 공동의회에 피택을 해서 3분의 2가 나와 표가 나오고 그리고는 이제 노예 허락을 받아서 소정의 교육을 다 마치고 거친 후에 그리고 노예의 장로고시 시험을 합격한 후에 그리고는 교회 안수를 받아서 장로고 이제 세워지는 것이죠. 안수집사도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절차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또 권사는 권사대로 또 물론 이제 서리집사야 교회에서 당회가 임명을 해서 목회자가 임명을 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이제 직분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 내가 쓰임을 받고 교회에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이만큼 받았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할 때 그것이 이제 내적 부르심.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 내적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리고 외적 부르심과 그 환경과 조건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그가 이제 직분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역자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자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일할 일꾼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종들을 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원망과 불평을 없게 하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이 내용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망과 불평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5절에도 보면은 내가 택한 나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 그치게 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한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이제 성경을 좀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은 레위의 정손 고앗의 손자 이스하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렇게 심중에 시작합니다. 레위 지파의 고라는 사람과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등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지도자 한 250명 정도가 따라서 당을 지었다.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해서 그들이 이제 분파를 일으키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당을 지어서 분파했는가? 백성들이 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는 그런 습관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고라는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은 레위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고핫 자손이 아닙니까? 그런 레위인인데도 왜 그렇게 분당을 하고 반역을 일으켰는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 지파인데 왜 제사장이 못 되는가? 왜 아론만 제사장이 되나? 모세의 형 아론 자기들은 제사장까지 다 해먹고 모세가 지도자 하면은 좀 다른 사람들도 해먹지. 그 형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 되고 우리는 같은 레위 지파지만은 제사장도 못 되고 늘 제사장을 돕는 일만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같은 사람은 원래 르우벤이 이제 장자입니다. 근데 르우벤이 이제 중간에 성경 읽어보면은 범죄함으로 그 아버지 야곱의 첩을 범함으로 범죄함으로 야곱의 그 축복에서 거의 축복을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다 지파라든지 요셉의 가문이라든지 그런 데에 창대하게 복을 빌어주는데 르우벤은 크게 복을 빌어주는 게 없어요. 그가 이제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 광야에서 진영할 때에 유다 지파가 제1진영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가 제2진영의 지도자로 세워서 굉장히 중요한 중대한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대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성이 안 찬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 자기들끼리 다 해먹나요? 우리는 장자 집안인데 뭐 이게 레위 지파와 같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유다 지파와 같이 최선봉에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이제 불평을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불평을 하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따르게 됩니다. 끼리끼리 사람 모인다. 사람의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비슷한 사람끼리 항상 모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부정적인 사람은 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250명이 따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반역을 일으켰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러면 250명의 그 향을 피워왔나.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은 향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향을 한번 피워봐라. 이전에 그 향을 잘못 피워가지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도 원래 아론의 제사장 아리온 아들이 네 아들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우가 엘르아살과 이다말 네 아들인데 첫째 둘째 그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은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어. 그 죽게 돼가지고 그들은 이제 다 죽고 끝나고 셋째 엘르아살이 장자가 되어서 그 이 아론의 제사장 가문의 장자가 되어서 그리고 이다말이 제사장이 되고 이 엘르아살 가문과 이다말 가문이 창대하게 나중에 제사장 가문을 합니다. 하물며 제사장 가문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을 들다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럼 너희 250명 불을 한번 가져와 봐라. 하나님께 한번 드려봐라. 모세가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향을 250개 가서 들여가지고 그게 불이 나서 다 불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런 집들은 그 장막에 땅이 갈라졌어.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각으로 땅에 묻혀서 다 죽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그 속에 묻혀서 다 죽게 됩니다. 그걸로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반역 행위가 일어나니까 진영에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염이 퍼져 나가니까 모세가 아론 제사장에게 명하여서 그 하나님께 드리던 향을 가지고 그 전염병이 번지고 있는 그 중간 전염된 사람과 안 된 사람 사이에 향을 들고 서니까 전염병이 멈췄다.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이제 멈추게 했다. 그런 내용이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가 각 지팡이를 지파별로 가져와라 해서 오늘 이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 그런 이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왜 꼭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는 함께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말씀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왜 다 아론의 가문만 제사장 되어야 되지나? 레위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 되면 안 되나?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원망을 불평을 하고, 백성들이 이제 그 원망과 불평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종을 부르신다. 그런 이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죠. 당연히 전도를 해야 되고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을 하신다 하였으니,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 장로교 예정론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부르듯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신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고 주의 종들을 세우고 교회의 사역자를 모든 세우는, 목회자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직분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들,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역자를 세우는 것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 또 혹은 노회에, 혹은 당회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여서 그 근안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교회의 근안으로 직분자를 세우고 교회 사역을 다 감당하게 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신다. 우리는 이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협력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광야의 여러 가지 여정 가운데 보면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그 아주 적극적이고 그리고 이제 헌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그렇게 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광야 생활이 힘들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도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다고 오늘날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원성을 하는데, 하물며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같은 데서 40년을 살 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돌았으면 원망하고 불편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일꾼을 세우신 것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처럼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며 영원한 천국의 선물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가 일꾼으로 세우시는가, 이렇게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감사했다가 돌았으면 불평하고 돌았으면 원망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항상 반드시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 환경이 어려워도 어떤 상황에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오직 감사, 감사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제 직분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합력하지 않고 분쟁하면은 반드시 그 교회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승리하려면은 합력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생활을 볼 때에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승리했죠. 그러나 모세가 피곤해 손을 내리고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또 아말렉이 이제 승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아론과 훌이 모세를 이제 받들어서 모세를 이제 바위에 앉히고, 그리고 이제 양쪽에서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니까 해질 때까지 전쟁을 승리하고 여호수아의 그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직분자들이 합력하여 목회자를 중심으로 직분자들이 하나가 되고 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직분자들이 예수님께 부름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온 마음으로 합력을 다할 때 교회는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주님의 그 성경, 주님의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헌신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그 지팡이 살구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것을 보게 되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주의 백성을, 우리 주님께서 선택된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또한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서 주의 교회를 운영하며 사역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각 분야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는 우리가 내적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그렇게 고백한 이사야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외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사역자를 세울 때 가장 공정하고 정당하게 성경적으로 또 교회법에 맞게 또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그 모든 과정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을 때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합력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충성과 최선과 헌신을 다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와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강하게 성장하고 지역을 복음화하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